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6장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왜곡된 모습이 들어오면 이것을 바로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지만 사람의 이야기나 또 어떤 지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곡된 마음이 들어오면 이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이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번 왜곡된 신앙이 들어오면 이것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이단에 한번 가치관이 바뀌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고 또 인터콥이나 이번에 IM 선교회나 그런 모습들처럼 왜곡된 믿음에 자리 잡게 되면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하나 보다 혹은 우리가 잘못된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곡된 신앙으로 바꾸려고 하나 보다 라고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요즘만의 일은 아니고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도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산당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죠. 특별히 유다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산당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산당이라는 단어가 바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덕, 지리적으로 높은 곳이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 즉 제사 장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기 시대 이전,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 시대에는 특별하게 성전이라는 곳이 없었고 예배 처소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언덕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언덕 위에다 했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었을까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것은 높은 곳, 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에 그 높은 곳에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을 높은 곳에 지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 혹은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방 신들도 언덕 위에 제단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높은 언덕에 가서 산당을 짓고 예배를 할 때 가나안 신들과 함께 드리던 방식이 점점 섞이게 됐습니다. 물론 같은 장소를 사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섞여버린 것이죠. 그러니 예배하는 처소가 모든 것이 섞여버리다 보니 요시야 왕 시대에 모든 산당을 없애라고 한 것은 있지만 오랫동안 몸에 밴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산당에서 예배한다. 그러니 모든 왕들이 산당을 없애자고 하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없애자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지방에 막 섞여 있는 예배 처소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갱신을 해야 하는데 또 새롭게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없앤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 왕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산당 없애는 것은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당을 없앤 왕은 요시야 왕 거의 소수만 산당을 없애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도 말씀을 보면서 이거 말씀을 볼 때 잘못됐다.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다. 바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개혁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때만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잠깐 다른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신앙 안에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앙이 섞여버리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한 부분만 보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초를 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뉴스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로 좀 잡아야 될 것은 잡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끝까지 있는데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물론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을 꼽지만 그의 버금가는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가 아주 어려서 왕이 되죠. 20세에 왕이 되고 16년간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 요람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백성의 모범이 되고 바른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된 일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긴다 하면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하스 왕은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좀 가증한 일을 했는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 위에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방신을 위해서 몰록을 위해서 아들들을 인신 봉양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불 위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방신 몰록을 위해서 아들을 바쳤던 그런 아주 사악한 왕이었죠. 왕이 그렇게 하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따라갈까요? 권력자가 그렇게 하면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이 왕 때문에 모든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예배를 자신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한 왕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한편에 붙잡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 마치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네팔이나 그쪽에 가면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에게 이득이 된다. 혼합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이 아하스가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편 국제 질서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열왕기 하 말씀을 드리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3세가 등극을 했는데 이 왕은 다른 왕들과 좀 다른 왕이었습니다. 보통 아수르 제국이 팽창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그 나라에서 조공받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받기만 하면 괜찮다 평가를 하고 전쟁을 멈추고 속국으로 삼았는데 디글랏 빌레셀은 오랜 정책을 바꾸어서 침략을 하고 그 나라와 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속국을 만들죠. 무엇이 다른가 하면 조공을 바칠 때는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살도록 하고 물건만 바치면 되는데 디글랏 빌레셀이란 3세부터는 정책을 바꿔서 속국을 만들 때 거기 병합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즉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로 데려와서 피가 섞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혼합화시키면 감히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씁니다. 아마도 지중해 연안과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 땅을 다 흡수해서 무역로를 만들고자 했던 정책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났죠.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틴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쓰자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즉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리고 다메섹 르신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동맹을 맺는데 두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도 함께 이 동맹에 참여해라 라고 권유를 하죠. 이 두 왕이 찾아가서 사신을 보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아버지 요람을 따라서 동일한 정책을 쓰는데 아버지 요람은 친아수르파였습니다. 그러니 반동맹을 맺어서 자신에게 요구를 하자 그 이야기를 거절하게 되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또 전쟁을 하게 되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하면서 아람 군대를 끌어들인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나도 살아야겠다 해서 친아수르파였던 이 아하스 왕은 절대 결탁해서는 안 되는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의 속국이고 당신의 아들이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이 아수르를 끌어들인 겁니다. 아수르는 옳다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조공을 보냈습니다. 우리 표현의 조공이지 정확하게는 히브리 성경으로 뇌물을 보냅니다. 성전에 있는 곡간을 막 털어서 엄청난 조공을 바치자 이 딜르가 빌레셀이
군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초토화를 만들죠. 그래서 르신들 결국 죽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아람 왕 다메섹 왕 르신을 죽일 때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보니 거기에 거대한 성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즉 아수르가 섬겼던 신들을 모시던 제단을 보게 되죠. 근데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비해서 너무 크고 좋으니 거기에 혹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려오면서 아마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았을 텐데 너무 좋기도 하고 또 하나는 디글라 빌레셀이 속국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나라 가서 이 성전을 만들어라. 우리가 믿는 신의 성전을 만들어라. 아하스 왕이 이야기한 것이 있죠.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속국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성전 안에다 하나님의 성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물두멍을 바꾸고 놋을 바꾸고 바다를 바꾸고 그것이 아수르가 섬겼던 그 신들의 제단의 모습을 따라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디글라 빌레셀의 요구가 점점 세집니다. 야, 조공을 더 바쳐라. 조공 바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있던 기명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대개 금으로 만든 겁니다.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다 내어다가 그 디글라 빌레셀에게 갖다 주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모든 모습들을 손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말씀을 읽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아수르 왕도 아니요 바벨론 왕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이 얼마만큼 사람들의 의지했는가 이것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그 당시는 그 당시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정치화 혹은 정치 속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사람을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 특별히 이사야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아수르 왕이나 권력자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단지 그냥 말씀 한 줄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 전체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과 우리 상황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반면교사 삼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카톨릭과 우리가 달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바른 모습에서 너무 바뀌어 나간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개혁하라.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개신교는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 잘못된 모습은 다시 바라보고 고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산당이란 것은 무엇일까? 손합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행했지만 우리 안에 산당이란 것이 있으면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오늘 아하스 왕처럼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화려하게 크게 성전을 다시 바꿨는데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 아수르의 크고 화려한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성전을 바꿨던 모습.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 과연 우리 안에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직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내밀한 곳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왜곡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 왕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외국의 왕을 믿고 외국의 신들을 섬겼던 그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곡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 안에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갖게 해주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